2020년 8월 2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새생명재단에 모여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심을 믿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기도, 말씀,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회복과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모든 순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지던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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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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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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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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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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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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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의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다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교만하고 또 경건하지 못했던 모습들, 말로나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나같이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의 이 죄가 생각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정말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칭해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시고 주님 변화된 거룩한 존재로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죄를 쓰는 나의 죄를 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0번입니다. 시편 6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거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청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올라가 한없는 복락을 받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임명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리로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도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의 주인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생활을 하려고 했으나 잊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 아버지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는 이들이 솔선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도 역사하시어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몬트리올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생명교회에서 충성하며 섬겨온 이 가정이 귀국 후에도 더욱더 충성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귀국하였거나 타주로 이주한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갖는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훌륭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교사와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에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새생명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정성호 목사에게 성령의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변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오늘 특별 찬송은 문은수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오늘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사회적 격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급받습니다. 수많은 의견들, 정보들 때문에 어떤 것이 진리인지 도무지 판가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예전에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였던 현상과 표준이 점차 아주 흔한 표준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20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여론은 동성 간 연애나 결혼은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사회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소수자의 인권이 중요하니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절대적 진리나 가치를 주장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모호한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아모스는 BC 8세기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업이 번창하고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 당시 주변의 강대국 시리아가 무너지고 아수리의 영향력은 아직 미미할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주변 국가들은 함부로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탐욕과 불의가 만연하고 빈부격차는 극심해졌으며 약자들의 형편은 점점 더 공고하여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그런 곳에 과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드려졌을까요? 그들의 예배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들로만 만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다가올 환난을 보여주시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아모스 7장부터 보여주셨던 환상은 메뚜기 재앙과 또 불을 일으켜 징벌하시는 환상입니다. 여기서 불은 가뭄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다림줄을 들고 성벽 곁에 서 계신 주님의 환상. 여기서 다림줄은 심판의 예고입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즉 여름에 잘 익은 과일 한 광주리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잘 익은 여름 과일은 그대로 두면 금방 썩어버리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범죄한 나라를 멸하시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모스 8장 4절 이후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잘 들으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지요.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회 전체가 공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뒷전이며 돈을 끌어모으는 데 현안이 된 탐욕 사회에 대해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난주엔 한없이 올라가는 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대통령과 여당 책임을 묻고, 여당에서는 2014년에 현재 야당의 전신인 그 새누리당에서 상정한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법 때문에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당시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 상한제를 없애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값의 제한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건설회사가 재건축을 하고 나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가던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15억, 20억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강남에 2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국회의원이 여야 합해서 90여 명에 이르는데 단 5년 만에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부동산 이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집 한 채 평생 갖기 힘든 이런 세상 구조 속에서
강남 가장 값비싼 지역에서 집을 몇 채씩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법을 바꿔야 한다고 핏대를 올리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허탈한 마음이 들 따름입니다. 아모스 당시에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모스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대했습니다. 오직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냈지만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이 예언을 한 지 30년 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왜 공산화됐는지 잘 아시지요? 그 당시 왕족들, 귀족들, 가진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이용해서 점점 더 부자가 됩니다. 그 번 돈으로 가난한 자들, 공장에서 노동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 노동자들을 마치 기계 부품처럼 여기며 돈 버는 기계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자 단 5천 명밖에 되지 않던 그 공산주의자들이 농민과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결국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사회의 모습이 북이스라엘과 흡사 닮아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수의 가진 자들, 지주의 행포로 인해서 다수의 가난한 자들이 소수의 가진 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데 현안이 된 소수의 가진 자들 때문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서 온 나라, 온 백성이 고통을 받게 되죠. 자,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의 삶만 나아졌을 뿐 다수의 민중의 삶은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물론 가장 먼저 없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기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기근이냐 하면요,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해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기근이 아닙니다. 비를 내리지 않아서 물을 마시지 못해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막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긴 여정의 시간 가운데 가장 불안한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넓은 광야길을 가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찾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몬트리올은 물이 풍부해서 수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물의 귀중함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 먹고 마시는 문제, 특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타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3일쯤 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목마름의 고통은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광야에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 앞에 200만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채 날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죽을 것 같습니까? 아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서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정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집안에 격리된 채로 있으시면서 온라인으로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와 성경 공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마음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양질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하나님 말씀을 좀 듣지 못한다고 뭐 그리 고통스러울까요?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은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며칠째 굶고 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어떤지, 미래의 막막함이 어떤지 금방 느낌이 오지요. 며칠째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목마름의 고통 또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해서 먹고 마시는 것의 결핍보다 더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12절 13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을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 찾아다니다가 마치 사막에서 목말라 쓰러지듯이 그렇게 영적 갈증으로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을 때 사울 왕은 항상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우린과 두 명을 통해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너무 답답하니까 신접한 예언을 찾아가서 이미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민족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민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경고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았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통해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나타난 특징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홀로 길을 걸어간 것과 마찬가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암흑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메바른 땅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200만 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셔서 그 가람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대로 따라가니까 먹고 마시는 것, 즉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죠. 지난주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 잠시 언급했는데요. 역다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지금 상개국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역대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기 혼자 금식 기도한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위기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와 유다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회중 가운데 야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야시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싸울 필요 없다. 그냥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로 향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유다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면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전쟁하러 온 연합국 사람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싸우다가 자멸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적군의 그 무기, 물건들, 재물과 의복, 보물들을 거두어서 결국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더욱 강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절제절명의 시간,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니까 위기의 순간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자, 초반에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도 그들은 전혀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듣긴 들었지만 그닥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본문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리라. 즉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주로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말씀은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세상의 신은 만몬신, 즉 돈의 신도 섬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합니다. 돈이 힘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사업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사업의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돈을 벌 수 있다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 사정 다 봐주고 어떻게 돈 법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주고 로비를 해서라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한 기발한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할 수 있을까요?
돈이 우상인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겠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도 귀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어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 사장이 직원을 폭행했던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게 많이 드러나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음란 동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아내를 폭행하고 뭐 그런 일들로 결국 구속되어서 지금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교회 목사님과 절의 스님을 그 회사의 고문으로 두고 정기적으로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신앙인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상관없습니다. 그에게 돈복 주실 수 있는 분은 가리지 않고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은 돈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들리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적 기갈 상태를 겪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무당도 찾고 이방신들도 찾습니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아무리 그 답답함을 채우려고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다녀도 마치 미로에 갇힌 것처럼 답을 찾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갇혀 심한 영적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거죠.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의 길로 떠날 때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물이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갑니다. 하지만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서남북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선택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떡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당장 떡이 없으면 쓰러지고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말씀의 기근입니다. 떡이 없으면 당장 배고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삶의 무질서와 갈등이 사라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암흑 같은 세상을 능히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욥이 고난으로 인해 모든 것이 혼란 속으로 빠질 때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신학적이고 그럴듯한 얘기로 그를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임하고 그 말씀 앞에 욥이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무지를 회개하고 혼란 속에서 다시 빠져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로 인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많은 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자꾸 SNS나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진리인 양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보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영적 기근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근은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빈곤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저주입니다. 자, 이제 미래는 새로운 법칙이 우리 삶을 출하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합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법칙. 예전에는 비정상이었는데 현재는 그것이 정상이 되는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기준이 불분명하면 우리도 사울왕처럼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인생의 모든 삶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이 땅을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팬데믹 이후의 삶을 전혀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따라가니까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수시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삶은 영적 전쟁터로 변하여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삶은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십니까? 뭔가 영적으로 막힌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은 시작됩니다.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때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따라가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 풍년을 맞으면 기근은 사라집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풍년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좋다는 방법들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영적 기근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풍년을 경험하여 세상을 능히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허거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것못 알아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의 기간으로 사회 격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피곤하고 지친 이민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확신으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건, 사고와 재난과 질병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따뜻한 가정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힘들지만 직장에서 또 사업지에서 학교에서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려진 이 헌물이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헌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이 기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주시고 또 이제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먹고 사는 그 모든 문제들 또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보호 아래 가게 하옵시고 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6일부터 교회에 함께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원하는 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하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동영상 예배로 함께 그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우리와 1년 동안 함께 계셨던 문은수 오지은 집사님 8월 6일 날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시게 되는데요. 혹시나 아직까지 인사 못하신 분들은 전화든 또 카톡이든 인사 나누시고 또 한국에 가서도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항상 더 많이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는 동안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